독일 어느 예배당 정문 위에는 조그마한 어린 양을 돌에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것에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지붕을 고치기 위해서 일꾼들이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발을 헛디뎌서 그 높은 지붕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예배당 바로 옆에 풀밭에서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었어요. 풀을 뜯고 있었는데 그 한 어린 양 위에 그 일꾼이 떨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죽고 말았어요. 대신 일꾼은 살게 되어졌죠.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교회는 작은 어린 양을 돌에 새겨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2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말씀하시는데, 세상 죄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이 세상 죄는 모든 사람의 죄, 인류의 죄를 말합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죄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죄인된 인간이 그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짓게 되는 모든 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 원죄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온갖 종류의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육적으로 죽음에 이르며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죄를 우리에게서 가져가서 지고 가는 분이 계심을 말씀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어린 양, 하나님의 예비하신 어린 양,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일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라고 말씀하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번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떠났습니다. 이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은 이 아들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려지고 다행히 이삭은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 죽을 양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지고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 효력은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강한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셔서 완전히 멀리 치워버리셨어요. 마치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싣고 가서 그냥 다 갖다 버리듯이, 태워버리듯이 말이에요. 다 깨끗이 완전히 치워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다 가져가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하게 소멸해 버리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담당하셨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담당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로 아나페로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맡아서 지고 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이 담당이라는 뜻이죠. 예수님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다 떠맡으신 분이십니다. 둘째로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떠맡으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죄를 떠맡으신 예수님께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떠맡으셨어요. 이제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 예수님께 쏟아지게 되어져요.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떠맡은 죄에 대한 형벌로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셨어요.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시고 양손과 발은 대못에 박히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온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 죽음의 짐, 질병의 짐, 연약함의 짐들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그분이 대신 다 맡아주셨다니 이것만큼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뉴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감당치 못할 그런 죄를 무조건 다 떠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의 기쁨의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스펄전은 세계적인 설교가인 스펄전은 어느 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 마음이 병이 들었어. 십자가 보혈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내 마음에 감격이 없어. 기쁨이 없어. 라고 하면서 스펄전은 정말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심각한 마음의 고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다시금 그 구원의 감격, 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29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보라는 말은 명령어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또한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놀라움과 감격이 찬 그 감탄사입니다. 그러므로 보라는 말씀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봐야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백성들의 그 놋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되었습니다.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뜨거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